십계명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지난주 저희들은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십계명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율법의 바로 중심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해야만 모든 계명들이 자연스럽게 풀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 곧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리어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돕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제1계명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상태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노예로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구원한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새로운 신분은 무엇인가? 더 이상 애굽 땅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합당하느냐? 이것을 위하여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첫 계명 제1계명을 다루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제1계명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 외에는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In addition to me, 나에 더하여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추가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나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제1계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힌트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소개에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 2절로 돌아갑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구약 성경에 총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자, 6,519번, 6,519번 그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너무나 많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서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라 이것을 6,519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만큼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단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이름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제1계명 너는 오직 나 여호와만 섬겨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1계명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크게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에 담긴 그 의미가 뭐냐?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러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이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너는 애굽 땅으로 가서 너희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저희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라고 보내시는데 갔는데 그들이 너를 우리에게 보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것은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이름이란 것은 단순히 누구누구를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전 존재, 전 인격을 담아내는 그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14절로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우리에게 보낸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물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영원히 모든 세대에 걸쳐서 기억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여호와와 스스로 있는 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을 때 영어 표현은 I am who I am 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 말은 제가 히브리어로 지금 여호와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하야라는 단어를 제가 같이 썼는데요,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에서 기원됩니다. 하야는 to be, to exist, 뭐뭐 존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뜻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자존자입니다. Self-existent being,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존재가 시작되고 유지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는 말은 내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요 내가 모든 것의 창조자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에 있어서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자충족, self-sufficient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바깥 외부로부터 어떤 것을 공급받아야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에요. self-sufficient. 반면에 우리 인생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그 존재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그 존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공급해주지 아니하시면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해야만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사야 4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것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44장 6절,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인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에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자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외에는 이 땅에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 자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여호와라는 이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담긴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자,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 사람의 묵은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건져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엑스더스, 출애굽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구속이란 단어로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단어는 구할 구자에 값을 지불하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는 의미의 속자를 씁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 구속이란 단어를 병행하여 씁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것은 건져냈다는 그런 의미라면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사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사실은 훨씬 더 구원의 의미가 더 구체적이며 더 자세하게 구원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란 단어는 언제 보통 쓰느냐? 노예가 노예 시장에 나왔을 때에 그 몸에 붙어있는 노예의 몸값을 노예 주인에게 지불하고서 그 노예를 사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구속, 리뎀션이란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주고 건져내고 그들을 바로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구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하는가?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쓰셨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최후의 재앙이 무엇이느냐? 바로 장자 심판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처음 난 그러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 장자 죽음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의 심판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의 임방과 좌우설주, 그러니까 문을 돌아가면서 문 입구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죽음의 심판에서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 단어가 유월입니다.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죽음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심판, 장자 죽음의 심판에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장자들은 다 내 것이라. 왜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어차피 이 땅에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들이 많지만 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 일계명이며, 그리고 왜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구속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출애굽하여 갔고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 백성으로 살자. 그것이 바로 제1계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값지르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하고 그 피 흘려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 양,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시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내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모든 율법의 저주,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란 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영어 단어로 보면 이 속량이란 단어는 redemption, 후속이란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대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형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값을 지불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비유를 설명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물병 하나를 돈을 주고 사면 이것은 이제 이 물건을 파는 상인의 소유가 아니라 돈을 지불한 바로 저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피 흘려 죽으신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우리의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독생자를 보내사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고 구속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너희 몸으로, 너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삶,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의 바로 핵심 가치란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값을 지불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우리는 사신받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이 분명한 중심을 잡는 이 고백, 이것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만 유일한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것을 일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르치고 이해합니다.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정 일계명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신 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그러한 신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 나의 참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을 위하여 죽으며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 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제1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구속의 감격 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래서 날마다 일계명을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 두 번째 강의 시간 제1명을 다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 다른 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고 우리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며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래서 진정 일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